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참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시니까 고향 친척 법토 모든 다 떠나서 전혀 대책 없이 하나님 인도하신 곳으로 나갔던 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달라야 돼. 서슴없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적으로 말씀과 도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 왕은 아직도 최고의 왕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왕 중에 다윗 왕은 최고의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좀 하나님의 그 자손들의 계보에 다른 사람 몰라도 이 두 사람 들어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계보에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그 뒤에 나오는 이 계보들을 보면 황당하게 그리는 계보가 연속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쭉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전적으로 이게 은혜가 안 되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이거를 외우는 걸 다 외우는 걸 자랑하고 계셨어요. 외우실 걸 외우시지,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아버님 어떻게 이걸 그냥 다 외우셨을까? 이게 무슨 은혜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그 여성분들 중에 여기 보면은 3대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거죠. 그래서 낳은 자식인데 정말 이건 얼굴 들고 이렇게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낳은지 그 집에 이 족보조차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르셨을 뿐이 아닌데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걸 계보로,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로,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구세주의 계보에 이 다말에서 난 자식을 낳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참 그 아버지 되는 야곱이 기가 막혔을 건데요. 집 나가더니만도 그 믿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더니 어떻게 나중에는 믿지 않는 그 다말, 그것도 이방 여인이죠. 그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아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 야곱이 그걸 어떻게 쫓아내지 않고 받아줬는지 참 얼굴 떳떳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디 집을 나와서 다른 데 영원히 사는지 아직 어떻게 형제들이 있고 한데 그 믿음의 형제들한테 나 며느리하고 관계가 이 자식을 낳고 하면서 다 내 자식하고 데리고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단짝을 가지고 집 나갈 때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는 더 형편무인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모여서도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말 같은 여인에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계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로 받아주실 수 있냐.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년이냐 인류를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천년과 인류를 저버린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영생의 복은 친구하는 자의 것이고 그걸 뛰어넘는다. 다만은 바로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보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 그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천년과 인류를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던져 넣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는 화형당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밀하게 시아버지로부터 도장과 그 인장과 그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그 모면합니다.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그 하나님나라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 인생 전 존재를 던져넣는 여인이 있다 말입니다. 시시하게 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성적 요구 때문도 아니었어요. 재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걸 붙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거기에 가둬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좋게 말해 기생이 창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계보에 그 여인을 였습니다. 이 여인은 민족을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파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셨을까?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 우리 가슴을 파고듭니다. 뭐라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될 줄 믿는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전 장래를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바로 그걸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자기의 전부를 갖다 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이걸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의 모든 가치 그 가치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냐. 기생 라합이 만약에 자기가 나를 배신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능지 처참한 당하겠죠. 자기의 재물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도 모든 걸 다 잃어요.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그게 베팅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길 베팅인 걸 확실히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면을 그걸 믿고 자기의 전전제를 거기에 던져버린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남편이 누구냐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기도 한 바로 그 사람한테 결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여기 또 나오는 여인
루디 나오죠. 루디는 젊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아직 젊어요. 가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친척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자기가 이방 여인이 어떤 대접받는지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개취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재산이 있는 것도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고 개취급을 받는데 자기 평생에 어떤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보아서 그 자리 속에 그렇게 이불 속에 들어 이 행동이 장애의 행동. 그런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녀가 붙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안에 그녀 이름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나오면 바세바 나오죠. 바세바. 이 바세바는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아이를 벌써 4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하나 낳았던 거는 그 한 명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고, 근데 그 앞에 3명이 더 있었어요. 그 역대상 1장 5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시므아, 소바, 나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번째 나옵니다. 시므아, 소바, 나단, 솔로몬, 이렇게 4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정다가 바세바가 낳은 자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자녀는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 쳐서 죽은 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에 3명은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이 3명은 우리아가 낳은 아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살해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까지 잃어버려서 고아가 됐을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있을 수 없죠. 그 아이들, 그 아버지까지 죽였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 양자로 입양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정황으로 이것이 제일 정확한 추측으로 우리가 추측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세바는 말이죠, 자식을 그 3명이나 낳은 가정 죽은데 남편하고 어떻게 떨어질 수 없는, 신혼 그럴 때가 아니라 조금 남편하고 틈이 벌어질 그런 사이, 자식은 3명까지 낳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목욕을 한 밤에 하지 왜 낮에 해요? 대낮에, 그것도 다윗이 내려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욕을 했답니다. 이건 아무리 다르게 해석하려도 다윗을 유혹한 것으로 딱 우리가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다윗이 부른다 해도 못 갑니다. 할 수 있는데 가가지고 자식을 또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으면은 그렇게 불륜 저질러 가지고 잉태된 자식을 낳은 것 같은, 남편이 알까봐,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알까봐 아이를 지우려고 그렇게 하겠죠.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세바는 그것을 내가 임신해 했나이다, 다윗한테 그것을 아닙니다. 뭐냐면 빙고, 이 바세바가 생각하는 것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한테 아닙니다. 참 우리가 그 뒤에 또 이를 보면 다윗이 낳은 자식이 참 많아요. 첩의 아이들까지 낳아야 한 50여 명이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뛰어난 아들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이라는 그런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뭐 수많은 이 솔로몬의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때 유력하고 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세자로 다윗한테서 허락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이 바세바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저르고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세바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길을 걸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그게 존재한다. 이 바세바는 그걸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를 상식이나 경험이나 전륜이나 인륜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를 때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들은 그걸 붙들었던 여인들, 자기 모든 것을 던져놓던 사람들. 만약 이 사람들이 계획이 실패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희박한 가능성, 그런 가능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놓던 사람.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 그 하는 나라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해서 엄청난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대에 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내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그 여인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그 복, 그 원시적인 그 복, 그걸 붙들고 이들을 움직입니다. 그게 점점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노아 때 확대되어지고 또 아브라함 때 그것이 더 확대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나의 전 존재를 다해가지고 그걸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 사람들 이름이 14대 나오죠. 다윗까지 14대라고 합니다. 다윗부터 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까지 14대. 그 시드기야로부터 그걸 끝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요셉까지 14대. 14대. 이 14대는 7의 복수입니다. 완전 숫자의 떡인데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한 것이 1월 14일입니다. 14. 이 14라는 숫자는 새로운 구원,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꼭 이 떡을 해가 14로 했는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그 과정, 다윗 때까지 왕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고 오셨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기르시면서 그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 다스리던 이 14제, 이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축복된 과정이라. 여기 보면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왕으로서 분명히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14대 왕의 계보에 여치지 않았습니다. 그 왕들은 다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얼마나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이 14대 계보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14대 계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여기에 8절로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있죠. 여기는. 그런데 요람은 사실 성경에 보면 요람이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스를 낳고, 아마스는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3명은 빠져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에서 하나님, 너희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요시아 왕이 그 자녀들을 좀 낳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빼버리고 여호냐라고 석 달 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여호냐, 그 외에는 다른 왕들은 또 빼버렸습니다. 시리아도 빼고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 그 축복의 꼽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돼 가지고 나간 그 14대 있죠. 그 14대도 우리는 포로돼가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랬지만 아니요. 그때 보면은 정말 이제 인간의 교만 같은 이런 건 찾아볼 수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드러내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도 사달메상 아베노 같은 사람, 사자굴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그냥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는데 포로돼가 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히려 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2명의 이 대가 나오죠. 근데 42명의 대 여기에 중복대가 나오는 것이 민수기 33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장소가 42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진을 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진을 치셨고, 야곱에게도 진을 치셨고, 다윗에게도 진을 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계보에 나온 사람에게 진을 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진을 친 장소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4대 때에 어디가 나오냐면 림마라고 나옵니다. 가데스죠.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그 장소 14번째 진친 그 장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그 시간입니다. 왕같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언약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힘있게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가서 저 땅을 정복해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때 가정이 힘있어요. 다윗 왕처럼.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완전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내가 갈까요? 그럼 가라. 그럼 가고. 어디로 갈까요? 지금 공격할까요?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 공격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사는 발자국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다윗 왕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도 이 14대, 그 다음 때 14대, 그때는 내가 왕으로 살면서 처절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14대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연례의 마지막에 민수기 33장에 보면 32절은 버레아 야간을 떠나 홀화 기가대 진을 치고 그 또 연례대는 어디입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게 홀화 기가대랄까 기가대 구멍입니다. 여기에 고라, 다단 이 무리들이 교만을 떠나가 모세하고 대적의 교만을 떠나가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가지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삼키거든요. 그리고 또 분양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 그 현관에서 불이 난 그들을 다 살라고 또 그들이 또 그걸 원망을 하니까 연병을 보내가 14,700명을 쳐서 죽인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로소 백성들의 그 경험기가 확 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마다 다 정말다. 거기서 비로소 경험기가 꺾이고 순복하기 시작. 그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죠. 그 기가 꺾이고 싶어도 혼란 기가 그것이 아닌가 유추를 해봅니다. 왕으로서 사는 14대 그 14대가 완전히 꺾이는 기간 그 기간도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섭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세대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세대를 거쳐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목마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든 정권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보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요셉이 이걸 이해를 할까? 받아줄까? 어느 청각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요셉도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 사람 내 말로 딴 남자가 있었겠지. 그 남자하고 좋게 그냥 결혼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또 하신 일이 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분은 에덴 동산에 여인이 이브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어가 모든 축복이 흐트러지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가 여인이 이제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남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가지고 남편에 가도 그래서 결자 해지.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에 대한 상처를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선악과에 생명과를 받아가지고
요셉한테 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생명과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선악과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가정,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온전한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온전한 가정으로부터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이런저런 일에 화목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복음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여인들,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향하니라.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 인생 전체를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요셉한테 버림을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열정, 그 우때에 이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이 마리아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는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마음 자세,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또 보게 하시고, 또 42대 이 대를 쭉 거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또 마음을 또 팔아먹기도 하고 그냥 안 믿고 다른 연을 통해서 자신을 낳기도 하는 이는 우리 부족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계속 다독거리면서 그 가운데 완전한 축복을, 우리 볼 때는 완전한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은혜요, 긍휼,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끌어오시다가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걸로 끝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거기서 끝나고 우리는 아닌다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흘러 삐져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창조했다가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털을 손처럼 사용해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리고 한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천열매는 그럼 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낳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또 한 천열매를 우리를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신약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시작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또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거기서 또 계보를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전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죠.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게 유일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한
첫 열매가 돼도 우리를 택하시고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 우리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글작품이라,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글작품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 이 성령만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 구세주에 오시는 데서 그냥 그렇게 온 세상이 기뻐 찬양을 했듯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고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찬양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심어놓으신 이 말씀을, 이 피의 언약, 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자기 약속하시면서 그대로 일하고 오시거든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일하고 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이 수많은 계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냐면 여기 이 여인들처럼 여기 이 계보의 사람들처럼 그냥 전적제를 나한테 던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느냐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 볼 때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붙들고 자기 전전제를 던지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계보에 도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